지나자면 아직 40대인데 40대가 찬송 부르면서 체력이 딸린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읽으려고. 예. 읽어봐도 참 은혜되는 대목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이제 가장 어떤 전성기의 왕 때 그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생각하며 이제 예언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질타하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잘 소화해서 보면 그 부모의 질타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건지 이 문자 그대로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불러주는 말대로 복창을 했다든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뭐라고 들려서 내가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렇게 믿는 것을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불러줘서 받아쓰기 한 것처럼 그래서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서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그 사람의 언어 또 이제 특성, 그 안목 이런 것이 다 쓰여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때 이걸 이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사야가 다르고 예레미야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또 복음서를 쓴 기자들도 똑같이 예수를 보고 함께 예수와 먹고 자고 하면서 기록했는데도 그 내복음서의 초점도 다르고 관심도 다 다르게 기록된 걸 봅니다. 전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이제 통일 교과서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신학교에 그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복음서도 4개나 되는데 하면서 붙었어요. 예수를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본 사람들의 기록도 4가지로 다른데 어떻게 역사를 한 가지로 볼 수 있냐고 한 게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말을 듣지만은 들리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또 그 같은 말이라도 들리는 정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이해하고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 사람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아니죠. 다르구나 그것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걸 모르냐, 왜 이렇게 생각 안 하냐 하면은 종교가 만든 싸움, 이제 무서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해도 그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과 예레미야 개인의 특성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듣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에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걸 알고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지 이제 그 자의적으로 마구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자의적 해석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그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그 예비역 장군이 그 장로님이 이제 한번 그 구국 기도회에 강사로 초청돼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고 막 역설을 하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말이 이제 구하라로 들려가지고 장군이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지금 내 입맛대로 임의로 이제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어다 하고 말했는데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동전양면처럼 있듯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또는 이제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니까 그 다음 먹었다 이런 건 문자적으로 다 시간차가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 인격적인 경험으로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는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판과 구원은 이것도 동전양면 같은 것이죠. 심판받았다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그건 건지시려고 하시는 거죠. 잘못했으니까 이제 넌 벌 받고 치워라. 이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는 다시 살려서 다시 깨끗게 하고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거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걸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청년의 때의 인애,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인데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내가 너를 불러서 언약을 맺고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지금도 기억한다. 이제 뭐 부부 싸움 하다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하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회복하려는 거죠. 다시 안 그러려면 회복 안 하려면 잘못한 것들만 쫙 열거를 해야 되죠. 좋았던 시간을 열거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 때는 다시 관계를 맺자는 하나님의 요청의 말과 같습니다.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의 인애, 또 신혼 때의 사랑, 옛 추억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혼의 때가 언제입니까? 청년의 때 언약을 맺은 언제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이제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있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른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성경 창세기는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의 사랑, 하나님이 신혼의 때라고 기억하시는 이 기억은 바로 광야 40년 생활과 같은 것이었죠.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서 생존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고 신명기에 보면 내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내 신발이 닳지 않았다. 계속된 공급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청,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는데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한 이유, 사람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람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농부가 땅을 버릴 수 없는 이유와 같습니다. 땅이 아무리 잡초가 난다 하더라도 농부는 땅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그 생명과 본성을 우리 속에 두셔서 당신의 마음이 나타난 사람으로 이렇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사람을 만드셨지만은 사람 속에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어떤 외로움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요즘 뭐 장례식도 뭐 계속 부쩍 있고 하는데 이제 부부가 혼자 된 사람들도 있고 이 상실의 아픔이 참 이건 뭐 무슨 말로 위로하기 힘들 정도로 크지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자매들은 뭐 사람이 다 힘들지만은 자매들은 내가 자매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 주변의 형제들을 보면은 혼자 된 사람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여자보다도 남자가 독차하는 것이 더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자가 있어야 남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남자가 더 외로움을 많이 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자를 몰라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주변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남자들이 상처한 사람을 보면 전부 한결같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인간의 사실 모든 인간의 깊은 자리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안 되는, 뭘 해도 고독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정말 나를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없는 이 외로움이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청년의 때 인애, 신혼의 때 사랑을 우리 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장의 이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악. 이게 지금 BC 7세기의 이야기니까 그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지만은 성경 가운데서도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인간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이 문제인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생수라는 말이 창세기 2장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의 근원이 되는데 그 생기의 근원을 우리가 버렸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6일날 창조됐습니다. 제6일에 이제 진화론을 떠나서 이야기하면 6일에 원숭이도 만들어졌고 개도 만들어졌고 고양이도 만들어졌고 다 6일날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마지막 날 만들어졌으니까 동물들은 6일 오전이라고 생각하고 6일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뭐가 다른가? 그건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 뭐가 사람을 살게 하는가? 그건 내 존재 이유지요. 내 존재 가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 이러면은 사실 뭐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사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긴 거죠. 당신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사는 날이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우린 소중하게 여기고 살게 됩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제 그게 절망이라고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절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음이 뭐란 말인가? 무덤에서 숨이 끊어지고 이제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멎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배로 동여서 넣어놨는데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분에게는 죽음이 뭘까?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쓴 거죠. 인간은 몸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사람에게 진짜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원죄와 관련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 그 원죄의 결과는 절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버린 인간에게는 정신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뭐 권태든지 공허함이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요즘 정신과가 뭐 너무너무 바쁘다 그러잖아요. 다른 병원들이 요즘 다 그렇지만 정신과 질환이 잠 못 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자들이 많은데 다 이것이 이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가? 성경의 진단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절망, 이 절망이 그냥 우리가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족한 배부른 짐승처럼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상의 사람은 다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배가 불렀는데, 근데 다른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대답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지요. 과학으로 지금 인간의 어떤 생명 현상과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주지만은 여전히 존재의 이유는 우리가 대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래 살아야지, 저래 살아야지, 뭐 이걸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정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살고 있다. 이 대답보다도 인간을 더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린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지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릴 수도 있고, 또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공동체도 버릴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버릴 수 없는 것은 내 생명의 생수에 근원되고 생기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나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버린 것을 이제 여기서는 그 우상 숭배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걸 여기 다른 말로 두 번째 제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터진 웅덩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탄을 결박해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 가둔다. 그 무저갱이란 말이 그 밑바닥이 없는 갱, 밑바닥이 없는 굴이란 말이죠. 바닥이 없으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굴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가 무저갱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 표현으로 하자면 터진 웅덩이 같은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업가도 돈이 모자라고, 있어도 모자라죠. 정말 없을 때는 오늘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한데, 이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우리가 염려가 생기는 것은 내일 양식도 생각하고 1년치 양식, 10년치 양식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거죠. 10년치 양식이 있으면 감사가 되냐. 죽을 때 내가 요양원 가서 있으면 어쩔까. 이제 그 걱정까지 끌어당겨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다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 우상 숭배를 질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우상 숭배의 형태는 이제 훨씬 다양하고 이제 훨씬 고상한 형태를 띠고 있죠. 뭐 옛날에 우상 숭배했지 지금 무슨 우상 숭배를 하냐 하지만 훨씬 다양하고 고상한 형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돌이라는 말도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우상, 아이돌. 그리고 워너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것이 다 우상이죠. 사람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겁니다. 뭐라도 되고 싶고 뭐라도 가지고 싶고 채우고 싶고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데 나를 위해야 될 피조물이 내가 위하는 것이 되면은 내가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존재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섬길 무엇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득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이든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해서 돈으로 바꿔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생활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간이 그게 전부 같으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은 20절부터 그 당시에 이제 우상 숭배를 묘사한 말들이 나옵니다. 20절에는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멍에를 벗어던진 가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는 가축을 이제 두 마리를 묶기 위해서 같이 일하기 위해서 두 마리를 엮든지 또 주인이 끌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축 위에 얹어서 덮는 그런 걸 말합니다. 이걸 꺾고 결박을 끊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그냥 내 좋을 대로 살겠다. 이게 그냥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으로 하자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멍에를 벗어 던진 가축. 그리고 21절에는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야.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양식을 줘도 결과가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결과가 내 욕심이고 탐욕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면은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씻어지지 않는 얼룩, 씻어지지 않는 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묻은 행위 같으면은 밖에 묻은 것 같으면은 때는 씻으면 되잖아요.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성 속에서 타락이 나왔기 때문에 씻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슨 행위 같으면은 돌이키면 되지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안 씻어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는 암낙타의 성욕, 암나기의 정욕 이런 데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와 나귀가 이제 발전기가 됐을 때 얼마나 껄떡이는지 우리는 이런 가축들을 잘 못 봐서 이 표현을 잘 모르지만은 이런 가축과 함께 사는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이 이제 실감나는 표현이죠. 근데 이런 이제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그 따라가는 이 숭배는 다 정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욕구잖아요. 식욕이든지 성욕이든지 명예욕이든지 소유욕이든지 그 삶의 욕구입니다.
사실은 다 필요해서 있는 것이지만은 이 욕구가 내 삶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면은 이름은 뭐 하나님을 붙이든 뭘 붙여도 결국 자기 충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우민 목사님 와서 그 바알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라고, 엘로힘 하는 엘이나 바알하는 알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풍요를 주는 신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이 하나님인갑다 하고 섬긴 것이지 우상을 섬기자 하고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름은 다 교회 이름 붙고 교회에서 뭐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하는데 주도 같은 주가 아니잖아요. 뭐 술주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지금 풍요의 신 바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구약에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형태를 가졌지만 지금 우리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이 마치 지구가 지표 아래에 마그마가 끓고 있어서 마그마가 어디로 분출될지 모르듯이 우리의 그 욕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욕은 성경 말로 하자면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정욕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정욕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나님 같이 되려 한다 하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사람은 다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힘만 있으면 다 갑질하게 돼 있죠. 힘만 있으면 단숨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잠재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정욕의 그 표출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다원화되고 어느 종교도 또 한 종교 안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왜 예수를 따라가며 그 예수와 그의 나라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나라의 특성이 우리는 어떤 복음적인 특성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제 특성은 첫째 공동체성이죠. 공동체성. 다 개인적으로 정말 내공이 깊어져서 도가 통하고 모든 걸 초월해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 밖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개인적인 덕도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아무리 도를 통해도 우리 또 여기서 함께 몸을 이루고 살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전한 것이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성화에 이르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요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원히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이죠. 나라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구원의 목표인 겁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 않는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그 인격이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성, 관념적이지 않고 시장 바닥을 다니고 뭐 사람들 잔치집에 다니면서 생겨난 이야기가 그게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란 거죠. 관념으로는 얼마든지 고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이 현실이 복으로 소화되는, 그것이 이제 오늘 예수의 메시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특성, 멸시받고 무시받고 버려져서 그 버려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특성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이 상태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매일 그러고 살았고 늘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로 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있으면 기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잡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혼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함께 하는데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팔 수 없는 이 자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BC 7세기의 그 표현이지만은 그 내용은 오늘날 지금 사람들 볼 때 지금도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고 있구나. 누구를 봐도 하나님 떠난 인간을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인간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그 깊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본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다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정하십시오. 예? 기도. 예, 기도하길 원하면 하죠. 같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하루도 주의 뜻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다시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이 삶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몸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세계에 부르신 걸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천의 함계향 누님, 딸을 잃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더욱더 참 하나님이 그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기가 되셔서 삶의 이유와 가치를 더 깊이 느끼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